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 왕과 같이 관대하게 살아갑시다. 고레스 왕 하면 좀 낯설죠.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영화라도 몇 번 그 왕의 실전의 스토리를 통해서 영화를 제작했던 것이 300용사라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흑인 그 배우인데 아주 키가 크고 머리를 올배우로 이렇게 밀었던 그 배우가 나왔는데 그 배우가 하는 말 중에 고레스 왕의 역할로 나오는데 그가 나는 관대하다. 그렇게 자기의 그 존재의 목적 또 정치의 그 섭정의 기조를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분은 역사적으로 실존의 인물이고 또 성경에서도 그 실존의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해주고 사용하셨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어렸을 때 작고하신 우리 아버님께서 안다성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어요. 남자인데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 왕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아버지가 항상 흥얼흥얼해서 들었는데 아마 이제 그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하면서 이렇게 약주를 한 잔씩 하시면 흥얼흥얼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페르시아 왕자. 그 페르시아가 어디냐면 그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 땅. 그리고 바벨론은 바로 앞에 이라크이고요. 또 다마코스는 지금 시리아고. 삥 둘러서 고레스 이 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이죠. 대략 592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을 재건했는데 최초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던 원년 1년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끝나는 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놨던 것을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고레스가 마침내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종교, 문화, 어떤 사상을 뛰어넘고 그 고레스 왕의 정치 철학에 의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대선언을 하고 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내냐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금은 성전 재건에 필요한 건축자재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주고 또 그들이 신앙까지 회복하도록 베풀어 준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 성경을 제가 한 두 구절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찾아보냐면 먼저 예레미야서 29장을 잠깐 여러분들이 찾아봤으면 이사야서 뒤에가 있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내용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까지 제가 말씀을 낭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라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가나안 땅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들과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에 절을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역겨워하시면서 포로를 당하게 하죠. 그래서 지금 이라크에 70년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모든 걸 뺏기고 아주 피곤하게 살게 했는데 이란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그 주변국을 모두 침략해서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잡혔던, 즉 바벨론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피지배국이 됐죠. 그래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고레스 왕이 풀어주는 내용의 예언을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풀어주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풀어주냐면 한 구절만 더 보시면 에스라서 1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서 1장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10페이지 혹은 11페이지입니다. 711페이지.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1절로 제가 말씀을 11절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긴데 좀 아닙니다. 4절까지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1절부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을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에 보면 또 그들을 포로 된 그들을 전리품이기도 하죠. 노예로 쓰도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끝난 이후에 이 관대한 그 관용의 은혜를 베푼 고레스 왕이 그 주기 1년째 처음에 했던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 개혁의 은혜를 덧입었던 나라가 지금 베풀었던 나라는 이란이고 덧입었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 592년 전이죠. 그런 고레스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서 은혜를 너무 크게 입었어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26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은혜는 골수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깁시다. 흐르는 물에 새겨야 돼요. 원수도 있죠. 미워하는 사람들 끝까지 미워해서는 안 되죠. 은혜는 내 골수에 새겨서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돼. 그게 사람이 해야 할 도리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은 그 죗값은 그 사람이 받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꼭 껴안고 있다가 더 고통하지 말고 흐르는 물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흘려보내면 됩니다. 1979년도까지 그 텔아이브, 이스라엘의 그 수도는 텔아이브입니다. 행정 수도가 저기 지중해 가에 있는데 아주 그 발달된 도시예요. 아마 부산 정도의 그런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곳에서 직항로로 지금 이란 테헤란까지 직항으로 서로 왕래가 교류됐고 서로 형제였어요. 은혜를 알고 고마워하고 서로 상호 그렇게 상생에 어깨동무를 나란히 했던 나라예요. 비록 종교는 달라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교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지만 자기식의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고, 이란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즉 그 아람의 후예들이죠. 아람의 후예들 같은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발생한 마지막 선지자 모하메드, 그 선지자의 교리죠. 교주의 교리에 따라서 그들이 왜곡된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뜻은 징계를 끝나고 난 뒤에 이방의 나라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대로 고레스 왕은 문화나 종교나 사상이 다를지라도 자기들의 전리품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풀어주고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성전까지 그리고 모든 재물이죠. 귀중품까지 돌려보내주고 회복시켰던 은혜를 베풀었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역사가 올해 약 600년도 지나다 보니까 그게 망각되어지고 어떤 이해타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절과 나절처럼 그 주장하는 바가 다르죠. 그래서 어떤 경우도 사람이라면 짐승들도 그 자기를 밥을 줬고 이뻐했던 그 주인을 잊지 않습니다. 몇 년 뒤에 만나도 꼬리쳐요. 사람이면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고 살리고 위로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예요. 그게 미워하면 미워하는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미워한 사람이 먼저 큰 낭패를 봅니다. 자기 스스로 형벌을 받아요. 미워하는 걸로 인해서. 근데 징계는 하나님 하시거든요. 징계는 하나님 하시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이해타산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지도자들의 판단으로 해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진 걸 보면서 뭐 제가 어떻게 그 분쟁과 전쟁이 어떤 형태로든 끝이 날 것입니다. 너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고레스 왕과 같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 지구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일관된 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지도자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된 가치관. 내가 은혜를 입었지. 그럼 그 은혜를 입었던 것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돼요. 지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익을 서로 얻는 일에 혁신해야 돼요. 내가 조금 양보해서 저 사람이 또 이익이 있다면 양보하는 미덕은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못해요. 그런데 짐승들보다 못하는 그 폐악질을 이 시대에 지금 하는 걸로 인해서 결과물이 전쟁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죽어간 걸 우리가 듣습니다. 내 집안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난리가 안 일어나니까 우리는 괜찮고 땡큐 비리 맞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슴 아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속히 이런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멈춰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그리고 메시지를 다시 소환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섬겨야 됩니다. 권력을 줬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부를 준 것은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은 절대 철권 권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제국을 형성해 가면서 처음 원년이라 그랬습니다. 처음 했던 일이 뭡니까? 각기 나라로 돌려보내주라. 포로로 얽매이지 마라. 돌려보낼 때 성전 회복시켜주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주체성을 회복시켜주라. 이런 대품을 이방의 나라 사람들이 했거든요. 이방의 나라 왕 고레스가. 그런 관대함. 왜 우리가 이것을 고레스 왕처럼 갖춰야 되는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그 은혜를 예언 속에서 베풀었고 또 선언했던 것처럼 그가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제국을 형성했고 초대 제국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바르게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게 권력을 주시고 부를 주고 건강 주고 잘한 거를 주면은 뽐내겠습니다. 의시되겠습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마음껏 뽐내시고 의시되십시오. 뭘로? 이웃들에게 베품으로, 나눠줌으로 뽐내고 의시되면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베푸도 아니하고 나누도 아니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폐악한 그런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복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스스로 고립되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부와 기회와 영화와 또 세상 연락들의 모든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나만을 위한 것이고 몇몇의 사람 말에 연락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섬김의 리더로서 섬김의 자세에서 실질적인 사귐을 가져야 돼. 그걸로 실질적인 사귐, 상호 이익을 위한. 오늘 고레스 왕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난리 통해서 왜 갑자기 이사야서의 말씀을 에레미야서의 예언서를 그리고 에스라서의 이 고레스 왕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되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방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각성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은혜는 골수에 새기고 왼수는 흐르는 시냇물에 새겨서 흘려보내면서 상생하는 걸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이나 하면 내가 아쉽지 않겠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한 번의 인생이기 때문에 또 너무 귀하고 존귀합니다. 우리가. 어느 한 사람 자기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심지어는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보다 내가 먼저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은 그들을 이제 죽겠다 하지만 그래도 본능은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로 존귀해요. 귀합니다. 그 존귀하고 귀한 그 생명을 가진 영혼을 주로부터 허락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누구를 미워하는 것,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에 새기세요. 그리고 흘려보내시고 은혜는 빼앗겨서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반드시. 살아있는 날 동안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배가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귀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마시고 또 속이지 마시고 주어지는 시간과 공간에 삶을 허비하지 않아야 돼요. 대통령이면 뭐하고 권력을 가졌으면 뭐하고 돈이 가졌으면 뭐합니까? 사람을 그렇게 해야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명랑하게 살아야 돼. 명랑하게. 즐겁게 살아야 돼. 남의 시선 눈치 보지 마시고 체면 지키니라 스스로 막 스트레스 쌓지 말고요. 자유하십시오. 자유.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 은퇴할 때까지는 이것이 저에게는 승복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장례복으로 만들 거예요. 이 옷을 지금 몇 년째 입는데 제가 사주라 이거 아니에요. 사주면 안 입을 거예요. 사주지 마세요.
계좌번호 갈쳐 이렇게 돈을 주세요. 사주지 마시고 뭘 합니까? 그대로. 왜냐하면 옷에 대한 욕심도 없고 추위에 감기 안 걸리게끔 따뜻하게 입으면 되고 그래서 하나하나 자유롭고 싶어요. 자유롭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습니까? 이제 비우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함께 기와 만남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으로 내가 먼저 알았으니까 느꼈으니까 깨달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저라도 인간이 미워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흐르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미움에 그 못남에 모짐에 또 매여 있구나 하면서 나를 자책하고 저 물에다 흘려보내자라고 하면서 점점 성숙해지면 됩니다. 어저께 노예 장로님들 교육시키는 교육이 마감됐고 종강을 했고 또 한 교회 목사님 위임식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면서 잠깐 덕담을 했는데 딱 이 말씀을 나눴어요. 목사의 안수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신선한 그 마음의 다짐을 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 제 관을 제가 짜겠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덮어줄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속아버려요. 짜는 관을 다 뜯어버립니다. 안 죽을 것처럼. 그리고 관을 뜯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뭘 지냐면 자기 아방궁을 쳐요. 영원할 줄 알고. 그러한 혹시라도 인프라를 구성했고 또 욕심을 채워갔다라면 목사님 그거 다시 허무시고 부셔버렸던 관을 짜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오늘 그 초심이 이어지고 있는가를 살피시고 멈추지 아니하는 열심을 놓지 않았는가 오늘 이임 목사 받을 때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라고 덕담을 한마디 했습니다. 물론 훌륭하신 설교하신 분도 많았지만 그랬더니 사회를 보면서 제가 잠깐 덕담했던 이 내용을 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자보다 권면 축사자들보다 목사님의 말씀이 갑자기 뼈가 시리더라고. 잃어버린 생각을 다시 한번 도전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상당히 삔질삔질합니다. 진 자리에 안 가고요. 마른 자리만 찾고 맛있는 거 있는 데만 가고 이익된 것만 가고 좋은 자리만 가고 박수치는 자리만 가는 그런 처세들을 많이 했거든요. 민망하고 곤란한 자리는 안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라고 했던 말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혹은 권면 축하보다는 목사님이 잠자고 있던 저의 기둥을 때려서 도전받고 지켜봐 달라고 하면서 고맙다고는 제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 목사님이 중진이 되어가면서 은퇴해가면서 뭘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하셨던 그 희생의 빛을 처절히 자기를 내려놓은 절제의 소금의 삶을 좀 살아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또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 또 다르게 말씀하니까 매번 도전을 받고 고맙다 그래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기 천장에 지금 빛이 전구가 빛을 발합니다. 무언가의 에너지를 희생시켜서 빛을 발해요. 빛은 곧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소진시키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생각을 뜨게 합니다. 소금은 뭐겠습니까? 맛내는 거 좋겠죠. 그런데 그 빛남, 그 열광, 그 환희를 절제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를 칠 때, 격려할 때, 칭찬할 때 도망가는 것이 소금이에요. 어디로? 기도의 자리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지 말자, 다시 찾자 라고 하는 것이 소금의 삶이에요. 소금의 철학입니다. 보여주게끔 맛을 내고 맛나게 먹게 하는 그런 간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음식 먹거리 치는 소금이고, 주님이 말씀하는 소금은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옹립하고 초대하고 초항할 때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를 감춰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그렇게 높은 그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오신 소금의 삶으로 임만을 하셨어요.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태웠어요. 십자가에 태웠고, 태울 때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완결하실 분이라고 그분에게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게 빛이에요. 그런 삶의 그림자의 삶을 고레스가 했어요. 구약의 이방의 사람도 그렇게 절대 권력을 잡고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성전 재건시키고 신앙의 회복을 시켰던 이 고레스 왕처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의 제국 때 그 자랑스러운 고레스 왕이 이런 은혜를, 이런 자비를 베풀었다면 그걸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겠고, 또 그 은혜를, 은택을 입었던 이스라엘이 잊지 않냐고 서로 모든 이익을 뒤로하고 서로 동맹의 관계로, 형제의 관계로 서로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실질적으로 혈통적으로 형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거든 다. 근데 지금 뉴스를 들을 때도 너무 두려워요. 잘못된 가치관이 이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들이 요즘 많이 있죠. 바른 가르침을 들으시고 저 목사나 혹은 어떤 리더자가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맹신을 요구하거든 거기에 단호하게 서십시오. 서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에게만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자의 삶이 있어요. 각자의 삶이 있어요. 또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삶인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허락받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걸 세월이라 말하기도 하고 남은 여생이라고도 말하시죠. 그때 못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며 살리는 시간을,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시간을,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채워가는 공간의 영역을 우리가 내게 주어지는 여백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고레스의 작은 개인적인 삶이에요. 인생 철학이고. 때가 되면은 우리가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놓을 때가 옵니다. 의식이 멈추고 모든 걸 놔야 할 때가 와요. 호흡이 멈춥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죽는다 그렇게도 표현하고 돌아간다 그럽니다. 그런 때가 올 것을 알고 뭘 그렇게 이루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뭘 그렇게 자랑하려고 박수 받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세상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난리가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또 사변이 있어요. 거기에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 겁먹지 말고 눈치 보지도 말고 오직입니다. 오직 착함, 선함, 착함과 선함이 이끄는 마음이 있어요.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착함이 뭐고 선함이 뭔가를 이끄는 마음으로 그쪽으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또 다른 고레스가 살았던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고레스라고 제가 제목을 줬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두고 자기 이름 써놓으세요. 한 번뿐인 인생 만나게 하신 귀한 만남들, 너무 귀하고 존귀하다. 나만 귀하고 존귀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즐겨야 돼요. 예수의 삶. 이게 뭡니까? 또 다른. 그래서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가? 모시의 태와
부정모의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보냄을 받았고, 때가 되니까 내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희미 하나만 듣고 아는 것으로 내가 왜 오늘 또 초대받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에게는 고레스 왕과 같은 관용과 관대함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관용과 관대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틀어진 사상이 있고 조금 연약한 부분도 있고 못남이 있어요. 수준이 떨어져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입니다. 모르니. 그래서 그 관용과 관대는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자리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숨이 고통 가운데 끊어질 때 하시는 말씀이죠.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게 관대고 그게 관용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값없이, 즉 세상 그 어떤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던져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요. 그 은혜를 내가 삶 속에서 베풀어야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누가 되든지 비웃는 자일지라도. 그게 고레스 왕은 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근데 우리는 권력 없잖아요. 권력은 없지만 뭐요? 마음 씀씀이면 할 수 있잖아요. 개인과 개인대 그 너그러운 마음 베품은 할 수 있잖아요. 원수는 물의 색이라 그랬습니다. 흐르는 물에 쫄쫄쫄 흐르는 물에 새기면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개인사이든지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라면 영적으로 늘 고레스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고 그가 깨달아서 영적으로 각성해서 감동만 받는 게 아니라 실천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기만 멈추지 마시고요. 작지만은 선을 착함을 행하면 궁극에는 예수의 길을 걷는 자로 서게 됩니다. 또 다른 고레스 왕과 같은 관대함을 베풀 자로, 선함을 결실할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 이 백성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가득 찼으면 좋겠고, 헐먹게 성도들 속에 이런 인격적인 진리로 인해서 뭉쳐지는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든든한 기둥이 서면은 아무리 큰 세파가 있어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있지만 슬프지 않아요. 버틸 수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울고 마음이 긁혔네 어쩌네 그러죠.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히 예수를 기둥 삼아서 십자가를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심어놓고 그 관대함의 은혜를 베푸셨던 예수를 내가 드러내야겠다. 베풀어야겠다. 그리고 영적으로 늘 세미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사모하면서 행동으로 그럽니다. 실질적인 성전의 기물을 다 돌려줬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켰던 그 선정의 삶을 그가 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이 되든지 두 사람이 되든지 나로 인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위로가 넘쳐지는 삶을 내가 다시 찾았더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자비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주어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나는 무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난립니다.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고 떨린 가운데서 그의 생명들이 사라집니다. 주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늘 말씀합니다. 받은 바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망각했던 자들의 만행을 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지도자들이 모든 권력을 지닌 자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치거나 짓밟거나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이 부귀영화는 베풀어라고 섬기라고 살리라고 주시는 권한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거룩한 권한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 각국에 있는 지도자들 마음속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작지만 우리는 권력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자비로움이고 너그러움이고 소진될지라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순복의 길을 작지만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빛됨과 그리스도의 소금의 역할을 복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주님이 친히 도구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나를 통해서 점점 넓어지도록 주님 할머니 교회에 필요하는 모든 영혼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뜻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